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저희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며 저희의 생명이며 목숨이신 아버지, 인류의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악이 많이 패배하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그 악들이 힘을 못 써 패배하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후퇴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을 저희에게 또 인류에게 세상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이제 인류를 축복하시기를 점점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악이 온 인류에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실체가 낱낱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밝혀져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게 막이고 어떤 게 선인지 똑바로 알아볼 수 있고 분별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악이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저희 사명과 또 아버지께 속한 많은 소수의 자녀들이 더 많은 배상과 보석과 회개와 갈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그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이제 6월달 마지막 30일 날 주신 메시지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함께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원리들과 관점들을 통해 어떤 원리와 관점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직 행동이 뒤따를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직 마음만을 보는 이유다. 나를 더 사랑하려면 영혼은 매일매일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선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영혼은 이 사랑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야만 한다. 기도를 더 많이 바침으로써 너희의 더 깊은 사랑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런 종류의 말 또한 유익한 행동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행한 선행을 두 손에 가득 채워 나에게 다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영향력을 사용해 나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너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선물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면 너희 또한 나에게 무언가를 돌려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너희의 하루 일정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는 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매우 간단한 겁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화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화답이.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것에 어떤 상응하는 화답이 와야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죠. 하나님도 오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주고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과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정신세계를 깨닫게 하고 열어주고 그래서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고 이런 많은 은총을 베풀었으면 너도 나에게 뭔가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럼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참 뭘 받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도 있을 수 있겠죠. 뭘 받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는 걸까요? 세상의 부모도 받기를 좋아해서 자녀가 화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된 부모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것인 게, 자, 화답을 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이 영혼에게서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느님에게 영광을 되돌려드리는 순간이고 어떤 새로운 창조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럼 그 창조가 일어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행한 것마저도 그게 본질의 나라에서는 누굴 위한 게 됩니까? 나의 공로가 되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되므로.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실은 본질적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를 들어 부모의 손을 타야 되고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고, 즉 미성년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죠.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이제 20살이 됐으면 자신의 밥벌이는 자기가 할 줄 알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성숙한 자녀가 돼서 오히려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 챙겨드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드리는, 이제는 역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드려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르게 성장한 자녀죠. 성장이 똑바로 된 사람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베넷병신처럼 한평생 아버지께 받기만을 한다.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주인이. 그러고선 돌아와서 1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맡긴 사람을 다 불러다가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소출을 했나 어디 보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는 주인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엄한 분이셔서 그냥 그대로 가져간 거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성경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늘렸냐 안 늘렸냐가 관건이에요. 즉 무조건 늘린 사람에게는 다 칭찬을 하세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느님 아버지신데 다 칭찬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량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늘렸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거고 화답을 똑바르게 한 거고 이제 성숙해져서 부모를 돌볼 줄 아는 자식이 된 바로 이런 나라죠. 그렇게 늙히지 않으면, 영적인 거는 그렇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퇴보됐다. 그럼 식물인간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럼 그것은 아버지 보시기에 결코 영적으로 올바르거나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삶에서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에 영역이 있죠. 다채로운 영역들이 있는데 특히 정치 세계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정치권에서는 말이면 다 되고 그저 호언장담하고 맨날 말로는 하루에도 성을 천층짜리를 쌓았다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런 온갖 것을 말로 다 하는 세계가 정치 세계죠. 그걸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뭐든 다 동의할 수 있고 성도 허물었다 세우기도 하고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나 그런 것은 오직 행동이 뒤따를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행동이 뒤따를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 뭘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윗을 기름 부으러 떠났을 때 사무엘 예언자가 수많은 앞에 형들이 다 있었는데 훤칠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다 멋있어 보였어요.
다 왕감으로 보였던 거죠.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계속 사무엘 예언자가 속으로 궁금해하면서 다가가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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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 그 속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근성을 통해 그 사람이 맺을 행동의 열매의 결과들만 보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말을 하루에 만리장성도 쌓고 억리장성도 쌓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오직 희생으로 나를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희생으로 이웃을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만 가장 의미적이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의 좋은 예가 우리나라의 그 조국 씨가 한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어땠습니까? 매일같이 트위터에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가 멀다 하고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다, 이 사람은 공정과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잖아요. 근데 막상 그를 포함한 가족들을 수사해서 하나하나 증거를 파헤치다 보니 어떻게 됐죠? 자신의 딸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시험을 지금까지 봐본 적이 없는 일사천리의 학창시절을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시험을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학창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쵸? 이게 뭘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그 재산에 관련된 것이나 펀드에 관련된 거나 수많은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자신이 평소에 소신 있고 공정과 정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나라와 실제적 열매의 나라가 얼마나 정반대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쓴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동이 따르지 않고 말만 번드르르게 하는 것은 아버지는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하듯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직 마음만을 보는 이유다. 저 마음만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을 예로 들었을 때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뭘까? 그 마음의 속 의지가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 속 의지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고통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것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나를 더 사랑하려면 영혼은 매일매일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려면은 아버지의 그 성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우리가. 그런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심, 아버지의 부정적인 성심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새로운 방법을 너가 찾아라. 오늘의 이 관점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은 뭐가 될 수 있을까? 고행. 그쵸? 고행을 하는 것, 극기를 하는 것,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극기하는 것, 고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 방법이겠죠.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치만 그것은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고 오늘 주신 이 관점의 나라에서는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보인다는 건 희생과 고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행이 될 수 있고 극기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을 사랑하는 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성심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선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버지가 보시는 관점은 아주 간단해요. 뭘 선언하고 100마디, 억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어지시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시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고생도 감수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다 하시잖아요. 그게 뭘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버지도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성심으로 더 깊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통과 극기를 사랑하겠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고통과 극기와 희생을
의연하게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듯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선언하고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은 다 소용이 없고, 내가 보는 관점은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바치는 많은 희생과 고통과 극기와 고행과 뭐 갈망들,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은 이 사랑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야만 한다. 여기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죠. 말이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진짜가 진실된 게 아니라고 여기시는 거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어떤 사랑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 말이 맨날 100마디 뭐 1000마디 억만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고 하는가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마찬가지죠. 기도를 더 많이 바침으로써 너희의 더 깊은 사랑을 나에게 보여다오. 자, 누군가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기 위해, 진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를 더 많이 바친다면 그것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바침으로써 더 깊은 사랑을 보여달라는 저 나라의 행가는 네가 많은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는 입증이 되는 것이란다 라고 하시는 거고, 이런 종류의 말 또한 유익한 행동이다. 이런 종류의 말, 이런 기도들,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는 수많은 희생의 어떤 그런 나라들, 그건 다 유익한 행동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행한 선행을 두 손에 가득 채워 나에게 다오. 자, 사랑으로 행한 선행, 그 선행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 극기, 고통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런 거 다 선행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거를 추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영향력을 사용해 나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너라. 즉,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 갈 거를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 똑같은 영혼은 이 지구에서 다시는 못 만든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영혼은. 그러니까 한 영혼이 패망한다는 것, 즉 한 영혼이 지옥을 가거나 연옥을 간다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영혼이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10명의 자식 중에 이 한 명이 지옥 가거나 연옥 간다는 것은 영원히 이 자식을 못 보고 이 자식하고는 영원히 헤어지고 끊어지는 거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회생 불가능한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만들 수도 없는데, 그렇죠? 이러니까 엄청 가슴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크게 와닿는 게 있으셨거나, 이건 진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이런 게 굉장히 와닿았다라고 어떤 게 은총을 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전해서, 그건 가족이 돼도 좋고 이웃이 돼도 좋고 친척, 친지, 누구 뭐 직장 동료 다 좋습니다. 전해서 그 영혼들도 아버지께로 데려와야지만, 여러분이 한 달란트 줬는데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대로 갖고 온 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아버지께 이 악독한 사악한 종이라고 혼나지 않으려면 늘려야 돼요. 무엇이 됐건 간에, 어떤 방법이 됐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데려오라라는 거는 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려라.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오게끔 해라. 늘리거라. 그리고 이렇게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희생과 고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를 아버지 앞에 가져다 놓으려면 그 안에 있는 악과 싸워줘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오해를 내가 풀어줘야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하고는 다른 세계의 나라를 왜 다른지 설명해줘야 되고, 많은 희생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건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선물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너라. 지금 영혼을 하나라도 더 가까이 데려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새 시대가 오고 마지막 시대가 멸망하기 위한 이 교차점의 시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과거 뭐 구약 시대라면
이런 새로운 성화 시대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기회가 많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째깍째깍 넘어가는 하루가 다르게 넘어가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시간을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면 너희 또한 나에게 무언가를 돌려주어야만 한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크면 이제 그만 부모에게 의탁하고 돈도 자기가 벌고 오히려 힘들고 이제 힘 없으신 늙으신 부모님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두 분을 돌보고 두 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두 분이 뭐 필요한 게 없으신가 편찮은 데가 없으신가 염렵하게 돌보아 드려야 되는 게 성숙한 자녀의 자세이듯이 그렇듯이 아버지께서 뭘 주셔서 이제 많이 받았으면 나도 아버지께 받은 걸 통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뭘 좀 나누어주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드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하루 일정이 되게 하여라. 너가 하루의 일과를 살면서 이런 것이 이런 좀 생산적이고 효용과 가치가 있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반겨하실 만한 이런 것이 너희의 하루 일과가 되게 하여라. 그럼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는 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돼서 심판을 받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버지를 위해서 선행을 베푼 것,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한 것, 아버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극기했던 것, 이게 다 뭘까? 이게 다 천상에 쌓이는 공로들이에요. 내가 갈 나라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진짜 이런 걸 많이 하면 그러면 하느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즉 천상의 나라에 너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중에 어떤 것을 두 가지로 좀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화답한다는 게 뭘까? 아버지의 뜻에 화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 그것은 야호 하면 반대편에서 야호가 돌아와야 뭔가 손뼉도 마주쳐야 맛이 나고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듯이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화응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은총과 사랑으로 나도 지옥으로 연옥으로 갈 그런 영혼들을 자꾸 하느님 앞으로 인도해서 드리는 거, 가깝게 가게 해드리는 거. 이게 화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그럼 여기는 희생과 고통과 많은 것들이 인내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과연 그것이 들어가는 순도와 정도의 크기가 하느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바로 거기에 드러나겠죠. 아, 쟤는 나를 이 정도 사랑하는구나. 제가 저런 희생을 감당하는 거 보니까 쟤는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다 거기 드러난다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성숙해진 자녀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이제는 자신이 부모를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살펴드리듯이 너희도 성숙해지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좀 성숙하고 범주가 넓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스케일이 커져서 아버지께 어떤 보답을 드리고 어떤 화응을 드리는 우리가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는 만족스러운가, 하느님은 어떤 영혼을 사랑하실까, 이런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부족하지만, 모든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치만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지만 본다고.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해야지 라고 하는 옳은 의지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만을 해야지, 이런 옳은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 특히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런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도 일상생활 안에서 수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